4월 14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복음성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팬과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팬은 특정 선수를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선수가 사인한 유니폼이나 이 선수의 사진을 벽에다가 걸어두기도 하고, 또 자동차 뒤에는 응원하는 팀의 스티커를 붙여놓는 사람이 바로 팬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꽤 그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팬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직접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팬은 선수에 관한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고 경기의 일정을 또 다 외우고 있더라도 경기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그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경기를 잘하면 좋아해주고 경기를 못하게 되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좋아하던 마음을 다른 선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이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말로만 그렇게 스승을 좋아하지 않고 직접 스승의 삶으로 뛰어들어가 스승과 함께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스승의 알 수 없는 가르침에도 묵묵히 깨달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스승의 곁을 지킵니다. 그렇게 스승을 향한 제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도 변심의 가능성이 있는 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천국에도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금하고 있었던 빌라도가 6월절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강도였던 바라바를 군중 앞에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빌라도의 생각은 그래도 군중들이 흉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은요,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고 군중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그렇게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군중들의 대부분은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팬과 같은 마음으로 따르게 된다면 이와 같은 무리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극성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금방 돌아서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묵묵히 깨달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따르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그 묵상한 대로 삶에서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